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해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주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부요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다. 놀랍지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것에 다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활하셨고 해결했지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했다.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웠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요약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1장에서 3장에서 배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존재적인 정체성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라.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자꾸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라. 바로 그 뜻이죠. 오늘 본문인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이다.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라. 어둡게 살지 말고.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을 때렸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셨느니라. 영어의 성경이 보니까 미래형으로 썼거든요. 빛주이시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참 빛이 되어 비추사 우리를 잠자는 데서 깨어서 이제는 살아있는 인생, 생명의 인생, 진리의 인생을 살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Wake up. 깨어서 산다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 저는 이것을 영적인 지능 지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스피리추얼 코오션트, 영적인 지능 지수, 영적인 지수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는 IQ는 뭐죠? 인텔리전스 코오션트,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죠. 또 이모셔널 코오션트도 있습니다. 감성 지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Q나 EQ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지능 지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SQ, 영적인 지능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죠.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고난의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비둔하면,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항상 자신의 감정을 쫓고 자신의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비둔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평안하고 안락한 그 도시를 사모해서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자신의 그 함께했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내거든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졌고 다 무너졌으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비둔하고 둔감했던 롯은 또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 유황으로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비둔해졌든지 영적으로 둔감해졌든지 천사가 내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끄집어내도 나오지를 않는 거죠. 사이들한테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아내는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도시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뭐가 그렇게 그리웠는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참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영적으로 비둔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심판의 음성도 농담으로 여기고 뒤돌아보지 말라 해도 뒤돌아보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인생을, 그런 열매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도 영적으로 비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직분이, 그것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의 그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집사라는 이 직분, 권사라는 이 직분, 이 장로라는 직분, 목회자라는 이 직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이 직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그 블레셋 여인 드릴라라는 품에 그냥 누워가지고 다 영적인 그 민감함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결국은 나시린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이제는 체포되어서 두 눈 뽑히고 그 맷돌질을 하는 짐승의 그 수준으로 그의 인생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둔함이 낳는 열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시대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어 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적국의 스파이잖아요. 이 스파이를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여기고 천사 대접을 합니다. 자신의 난간에 숨기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라합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는 영적인 민감함,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넓은 길, 평안한 길로 가면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둔한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운명의 끝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비둔한 노아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영적으로 비둔하면 세상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렇게 노아를 통하여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둔한 것이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경고의 음성을 농담으로 여기는 인생,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비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비둔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자신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인생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천사를 스파이로 여기고 죽이고 그러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인생, 복 있는 인생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느껴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 이후의 삶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SQ, 영적인 지수를 우리가 높여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아름다운 기적의 인생을 사는 일에 있어서 이 영적인 민감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영적인 민감함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영적인 민감함을 높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언어에서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계속 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뭐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단어는, 악한 말은 단어도 입 밖에 꺼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음란한 말은 입에 단어조차도 내뱉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에 그 단어조차도 내뱉지 마라. 상상 자체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들이 이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입 밖에 더러운 말, 음란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성숙도는 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미숙한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겠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늘 품고 묵상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있어서 음란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야한 개그를 통하여 막 분위기를 막 띄운 사람도 있고 하하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한 농담, 성적인 농담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추한 말은 버려라 그랬습니다. 누추하란 뜻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천하고 속된 말입니다. 굉장히 천한 말, 속된 말, 뭘까요?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전라도 지방에 욕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다른 지방 사람들 우리 전라도의 욕을 오리지널로 들으면 벌벌 떱니다. 오금이 저립니다. 우리가 욕을 어찌하든지 우리 언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을 딱 잡고 눈을 딱 마주치고 앉아서 아이에게 얘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 언어가 아니라 이것은 마귀 언어야.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 세상의 그 천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바울이와 다니엘을 양육하면서 우리 바울이와 다니엘이가 욕하는 것을 제 기억에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우리 아이들 이 욕의 문화로부터 보호했거든요. 본인들은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이게 올라가면 감정이 좀 터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격한 말이 나오고 상대방의 가슴을 못 박는 아주 그 누추한 말, 속된 말, 천한 말들이 막 나오지요. 잘못하면 이거 쌍욕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말을 쫓아서 이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도 말을 통하여 역사하고 마귀 사탄도 말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존칭어를 사용하십시오.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옵니까? 여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열받아서 그랬지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존중어, 극존칭어를 사용하면 부부싸움 하다가도 뭐합니까? 이 감정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존칭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누추한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쌍시옷 날리지 않습니다. 예, 또 보니까 어리석은 말을 버려라 그랬거든요. 어리석은 말이란 것은 바보가 그냥 막 의미 없이 주절거리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언어라고 말이라고 내 생각과 사상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해야지, 언어를 가지고 10시간 얘기했는데 뭔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말을 버리라. 우리는 진리의 말, 생명의 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쌍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말합니다. 은근히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과 허물을 탁탁 지적하면서 상대방의 길을 막 팍팍 꺾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롱의 말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참 아름다운 장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단점만 보면서 왜 그렇게 살쪘어? 요즘에 못 먹었어? 그래서 시비 걸듯이 요즘 얼굴이 왜 그래 푸시시해? 어젯밤 뭐 했어? 이런 식으로 꼭 따지듯이 우리가 굉장히 언어를, 영적으로 민감한 언어를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민감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는 늘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정신, 감사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감사란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요, 상대방을 격려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막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힘이 나고 막 에너지를 얻고, 우리는 그런 감사의 언어, 생명의 언어, 진리의 언어를 우리는 의도적으로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대화법, 이것이 공감 소통 대화법이거든요. 공감 소통 대화법에는요, 꾸나 겟지 감사라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예전에는 막 생글방글 웃었는데도 웃지도 않고 휙 지나가요. 기분 나빠요. 어이, 이리 와봐. 나하고 나한테 무슨 감정 상하는 거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어요. 아니면 어젯밤 자녀하고 심각한 자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옆에 신경 쓰니 감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쑥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평소에 안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겠구나,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꾸나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런 일들이 겠지로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적인 이 상황을 이제 감사로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러면은 어제 좀 심각하게 좀 부부싸움 좀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감정을 만져주는 언어를 쓰는 것이죠. 힘들겠네요. 사는 것이 그렇지요. 저도 부부싸움 종종 해요. 힘내세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언어인 것입니다. 꾸나겠지 감사.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꾸나 겠지 감사.
성숙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 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지금 힘들어요. 아파가지고 지금 힘도 없어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회사에서 상사하고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꾸중을 들어가지고 지금 직장을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가지고 막 쏟아 부어요. 이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 사람의 말이 부담스러워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안색을 살피면서, 눈빛을 살피면서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지? 무슨 일이 있나? 눈동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마음을 읽으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도 그런 공감소통 대화법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기준에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삶의 기준에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사람을 만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민감 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분명한 기준선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갑자기 어떤 약속이 생겼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하나님과 정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과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일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준, 영적인 기준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민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쓰는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물질을 쓰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미진 집사님 이번에 우리 새롭게 교회 오신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이미진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인데 이분이 제가 우리 박경호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주말에 친한 친구 가정이랑 함께 가족끼리 여행 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말이라 예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스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일이었고 그 주일은 새가족 수료하는 날이었고 그래서 불쌍.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새가족 수료식을 참석하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딱 그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남편이 조금 물질에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친구하고 지금 콘도를 지금 예약하고 그렇게 여행 스케줄을 잡았는데 여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어서 갈 필요 있겠냐고 우리 가족끼리 소박하게 좀 갑시다. 그랬더니요
남편이 갑자기 예전 같았으면은 무슨 소리냐고 예약까지 다 해놓고 스케줄 다 잡아놨는데 당신 막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친구한테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 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고 취소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 세 가족 그때 수료식을 참석했습니다.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에 내가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끊을 것은 끊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내 삶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조금 좋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바람 따라 떠내려가는 구름처럼 그냥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바로 그렇게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을 쫓아서 풍랑을 쫓아서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스케줄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동생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유배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동생이 상처받고 이것을 수습하는데 거의 제가 기억해 보니까 15년에서 20여 년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많이 오해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처갓집 그때 조카 결혼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맞춰 가니까 다 끝났지요. 처갓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결혼식에 너희들이 주일을 매 주마다 지키는데 어떻게 주일 지킨다고 일생에 한 번 결혼식 오지 않느냐고 막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선입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이 눈을 툭 저를 쏘아보면서 자네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말게. 셋째 딸 사이 서열이 한참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싸웠습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 얼굴 보면서 저한테는 주일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무너지고서는 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돌아서서 갔거든요. 그때 아내 최선희 씨가 울고 불고 진짜 울면서 같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장인 어르신이 그 이후부터는 주일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만큼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뭐 그리고 교회 뭔 일 있다면 자네는 거기가 중심이니까 가보소. 제가 원칙과 기준을 지킬 때 오해도 많았습니다. 진짜 오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정말 제 외삼촌한테도 욕도 많이 얻어먹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지금은 이렇지만 내 삶이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삶을 내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10년 후 20년 후 다 관계성 회복해 주고요. 지금은요 제 영향력권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삶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살면 세월이 흐르면 가족이 인정해주고 그 삶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행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삶의 기준을 정하고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삶에 형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삶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행동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일가 친족에게 무시받을까요? 아니면 존중받을까요? 굉장히 존중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동생도 매제도 그렇게 처음에는 저를 막 무시 많이 했거든요.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인데 그러나 지금은요 아주 그냥 정중하게 그렇게 대합니다. 기준과 원칙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데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데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손가락 받고 무시받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처갓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조카들도 다 저를 그리고 굉장히 우러러봅니다. 우리 최선희 씨 행복하게 살게 해주잖아요. 우리 처형들 다 좋아합니다.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하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삶의 위치에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치는 세상을 책망하는 위치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라 그 뜻은 세상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책망하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죄를 드러내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은밀한 죄악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부정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삶의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의 위치가 세상을 책망하는 위치에 있음을 깨닫고 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섞여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속화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니나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나나 똑같네. 그렇게 교회 주일만 다니면서 성경책 읽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전도도 하면서 네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습과 전혀 구별도 안 되고 거룩함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말은 않지만 예수 믿는 니나 나나 똑같네. 우리가 그렇게 평가받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비둔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위치가 세상을 책망하는 위치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책망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존재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삶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 참 예수님 믿는데 참 고상하다. 왜 저렇게 참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갔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불의한 삶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치가 세상을 책망하는 위치다 그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때 원수를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라고 했습니다. 숯불을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굴이 뜨뜻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을 깨우쳐서 그들의 얼굴을 뻘겋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세상을 책망하는 위치에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의 인생을 산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위치를 세상을 책망하는 위치에 두고 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인 자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위치가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이 없을 때 우리는 고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둔해졌는가, 세상과 내 삶이 구별이 안 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고통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언어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갖자. 두 번째요, 삶의 기준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갖자. 세 번째는요, 삶의 위치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갖자. 요즘 저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참 제가 중년에 들어섰거든요. 얼굴은 동안이지만 저도 이제 50줄에 섰습니다. 뱃살도 나오고요. 아주 굉장히 쉽게 피곤해지고 그래요. 도전하는 것이 싫고 개혁하고 갱신하는 삶이 싫고 그냥 좀 편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 본성이 있습니다. 제 중년의 본성. 제가 이번에 러시아 인기시에 다녀왔던 우리 아들 다니엘을 보면서 참 프론티어 스피릿,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청년회 때 그런 스피릿이 있었는데 1993년 우리 스탠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같이 결혼했거든요. 그때 93년에. 근데 러시아로 가래요. 그때 순종해가지고 신혼집 살림 다 시골로 보내고 러시아 사전 사가지고 공부했습니다. 95년에 러시아 공산주의에서 문이 열렸거든요. 그 당시 러시아 간다는 것은 진짜 순교 각오하고 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스피릿이 있었거든요. 이런 스피릿이 청년회 때 있었습니다. 고귀한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영적인 스피릿, 우리 아들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스피릿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프론티어 스피릿을 다시 갖자. 관의 뚜껑이 닫힐 때까지 도전하고 내 삶을 개혁하고 갱신하고 끝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을 좀 회복하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6시 반에 여기 남부대학교 수영장에 갑니다. 아내랑 3개월 이렇게 좀 끊어서 다니는데, 처음에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개수염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못합니다. 이걸 배우는데 물도 많이 먹고 귀에 물 들어가고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고, 그 수영장 물 안 좋잖아요. 울렁거리고 막, 그래서 막 설사다고 그래서 가기 싫다. 근데 우리 최사모는 끈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오기가 났습니다. 새것 도전해서 한번 내가 자유형을 하되 정말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실력 한번 이번에 배우자.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김학에 사고 요즘에 부지런히 배우고, 요즘에 폼도 이상 많이 나요. 좀 즐기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요즘에 제가 토요일 날은 푸시업 60개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몇 개 했겠습니까? 40개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줄넘기 1000개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입었던 양복이 잘 이렇게 안 입혀져가지고 좀 늘렸거든요.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좀 내 몸을 좀 만들자. 저녁이면은 여기 구보합니다. 뛰거든요.
성서한국 세계선교 다음 세대 역사 주역 이 구호 외치면서 뛰거든요. 스피릿, 청년의 스피릿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좀 갖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죠. 날씨를 따라 살다 보면 너무 처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민감한 스피릿을, 프론티 스피릿 회복하시게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화장실에서 쉬하다가 자신의 허벅지를 봤습니다. 토실토실 그냥 살만 쪄 있는 자신의 이 허벅지를 보고 비육지탄했거든요. 큰 뜻을 품었지만 살만 피둥피둥 찌면서 그렇게 정말 세월이 흘러가는 자신의 그 몸을 보면서 비육지탄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육지탄하는 영적인 그 둔감해지는 거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시게요. 할렐루야.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가집시다. 그래서 언어에서, 삶의 기준에서, 삶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면요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각성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